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그런데요, 어,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요,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뒷부분에 관해서는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돌아온 탕자만 기억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기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지고 오직 누구에게만,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자세히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보다는 성경을 보면은 제목 타이틀이 좀 달려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살짝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비유가요, 한 큰 잔치의 비유죠. 한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나는 바치셔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초청받은 그 초청을 모두가 다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화가 나서 빨리 이제 거리로 종들을 내보내서 거리에 있는 거지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지도 가능하고 맹인도 가능하고 가난한 자들도 가능하고, 물론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서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는 얼만큼 귀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이 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대하는 그 가치는 어떠한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을 하죠.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10드라크마를 되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10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10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을 하면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내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이게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 10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만 원짜리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10만 원어치 반지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되찾았는데 이 반지를 되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 한 50만 원어치 되는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에 맞는 행위입니까?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요, 이 행위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10드라크마, 이 잃어버린 금반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잃어버린 이 금반지가 물론 세상적인 시세에는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값어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유품을 되찾은 그 기쁨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로 들어오고 그 은혜로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가치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가치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등장하는 게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이제 붙여지는데요. 성경에서 탕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탕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탕하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죠. 방탕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방탕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가 물질을 허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을 허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탕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방탕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방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서는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게 아버지가 품고 있는 자식을 향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늘 항상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둘째 아들에게 너무나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이게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유대의 사상이 있어서는요, 이만큼 유대 사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렇게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버지가 건장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죽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지만 아버지가 너무나 건장하니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산을 분배할 때에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장자에게만 한 형제의 몫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3등분으로 나눠져서 두 몫이 장자에게 가고 한 몫이 차자에게 가는 게 유대인들의 재산을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나눠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의 3등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들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에서 9분의 1밖에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분깃에서 9분의 1,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해서 받게 되면은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로 하냐면 하나님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버지를 상징을 하죠. 그 부자 아버지의 재산의 9분의 1만 받아도 평생을 먹고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둘째의 모습에 있어서는요,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3분의 1의 재산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의 9분의 1만 받아도 나는 평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거라도 내가 받고 빨리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되죠. 탕진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 둘째의 마음에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근데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는요, 이 아들이 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러니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자, 잘하면 아들로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이 아들을 종으로 써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달려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들 향해 달려간다라는 건 유대인 풍습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모습을 아버지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지고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제 큰아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25절 보니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종을 불러서 이 일이 무엇인가 물은데 27절에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이제 자신의 심중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이 이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 둘째를 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종처럼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이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건장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데, 이 큰 아들은요, 자신 동생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분노를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아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도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12절 말씀에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하죠. 아버지가요, 둘째가 요구하는 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기록하냐면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만 주면 첫째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첫째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이미 큰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표현은 자신이 종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종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그런 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분노하는 이유는 이 둘째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머지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또다시 나눠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동생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큰 아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큰 아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냐면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이 아들을 기다리는지 끊임없이 날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텐데, 함께 하면서 날마다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돌아올 분깃이 이 동생이 돌아옴으로써 다시 빼앗기게 되는구나. 이게 큰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더 잘못한 사람일까요? 쌤 아니에요, 쌤.
네, 그렇죠.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께 돈 주세요 요구하고 받아서 나가는 것이고요. 큰 아들은 그 돈을 탐하면서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이미 둘째와 동일하게 유산을 각각 나누어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더 큰 나머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말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둘째가 돌아오니까 표출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둘째는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좋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큰아들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내 이익만 취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가질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안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너희가 놓치고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너무나 귀중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이 안에 들어오길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큰아들처럼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이 얼만큼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오는 한 영혼이 얼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비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여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큰 아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잘못 여기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모든 것들 다 품고 모든 것들 다 용서하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북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때로는 불합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이 주어진 그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또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때도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영혼을 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의 외모와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